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네,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만 가족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연청 동성교회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우리가 또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 영혼의 가족인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서 서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또 더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사벳 노벨이라는 사람이 조금이라는 제목의 시를 한 편 적었습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설탕을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되네. 비누를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하게 되네. 조금의 햇볕으로도 새싹이 자라네. 조금 남은 몽땅 연필로 책 한 권을 다 쓰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하늘 춤추는 불빛. 아무리 작더라도 불빛은 귀하지. 그렇게 아주 시적인 표현이라든지 어떤 예술적인 그런 미사오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짧은 시이지만 작은 것이 가지고 있는 힘, 작은 것이 보이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작은 것은 실패한 거예요. 작은 것은 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늘 사람들은 어떻게든 좀 더 크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싶은, 작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작은 것이 악하고 부정적이고 실패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보잘것없는 작은 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읽었던 책에 마샤 베리 여사라고 하는 이 분의 이야기를 책으로 글로 한번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고아로 태어났고 너무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진 것이 너무너무 없었던, 그런데 그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소원이었냐면 자기는 어릴 적 너무 가난해서 못 배웠으니 내가 앞으로 학교를 하나 지어서 나처럼 가난해서 못 배우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늘 기도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가난하게 자랐고 아무 형편이 없는, 아무 가진 것이 없는데 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하루는 기도하던 중에 그 당시 가장 부자였던, 미국에서 가장 부자였던 자동차왕 해리 포드를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해리 포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우리 사장님이 좀 도와주시면, 좀 기부해 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학교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런 꿈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쯤 되면 가진 것도 많은 부자 정도면 그래 알았습니다 하고 조금 이렇게 학교 지을 수 있는 돈을 좀 기부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해리 포드가 워낙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비슷한 사람인 줄 알고 너무 자존심 상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동전 한 입을 던지면서 이걸 가지고 그냥 가시오 이래 버리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마샤 베리라고 하는 여인은 그 해리포터가 던져준 그 얼마 안 되는 작은 동전을 하나 가지고 가서 이 동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근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그것을 가지고 꽃씨를 사라는 거예요. 꽃씨. 그래가지고 이 허허벌판에다가 그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뿌리고 나니까 여러분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꽃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꽃에서 다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을 다시 땅에다 뿌리고 그게 한 3, 4년,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 씨앗을 팔 수 있을 만큼 그 씨앗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사자 해리포드라는 사람이 준 몇 푼 안 되는 동전으로 씨를 사가지고 그 씨를 크게 키워가지고 이제 씨를 팔아서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건물을 하나 겨우 세를 얻어서 그곳에서 학교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한두 명 아이들을 불러서 이제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이 해리포드에게 찾아가라는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자존심 상하는 일을 잊어버린 채 기억하고 있지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몇 년 전에 저에게 던져준 동전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할 리가 있습니까?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도저히 기억할 수가 없지요. 그때 있었던 자초지정을 얘기를 하고 내가 사장님이 던져준 그 동전으로 지금 작은 학교를 하나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해리포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래서 직접 그 학교를 찾아가서 너무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큰 돈인데 100만 불이라고 하는 거금을 그 학교에 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 줄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넓은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미국 조지아에 있는 베리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이 그렇게 시작된, 정말로 작은 보잘것없는, 여러분, 씨앗 팔아서 시작된 학교가 세계에서 가장 큰 학교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보잘것없지만 그곳에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도구가 무엇입니까? 개울가에 지천에 널려 있는, 여러분, 돌멩이였어요. 돌멩이. 그 돌멩이로 블레셋의 가장 강력한 거장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린 아이 한 명 겨우 먹을 수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하나님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니 여자와 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건, 이 사건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뒤에 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한 알, 이 겨자씨 한 알만큼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이 믿음으로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전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이건 겨자씨라고 와가지고 뭐 책갈피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선물로 주고 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그건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가짜고, 여러분, 지금도 가면 겨자씨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정말로 작아요. 근데 그 작은 믿음, 겨자씨만큼도 보다도 작은 그 믿음 하나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 눈에 보일랑 말랑하는 것, 땅바닥에 있으면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그 믿음, 그 믿음조차 우리에게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함께 가지고 왔어요. 여호수아서 특별히 2장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헤매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첫 성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 2명을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여리고성에 몰래 잠입합니다. 그런데 이미 정보가 흘러간 거예요. 여리고의 성주가 군인들을 보내어 그들이 숨어있는 이 라합의 집으로 군인들을 보냅니다. 이때 주막집 그 집주인인 라합은 이스라엘 정찰대원 2명을 지혜롭게 숨겨줌으로, 여러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여인의 이름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라합은 작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메시아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운 적도 없어요. 그저 뜬소문처럼 흘러나오는 이야기. 자, 누군가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수백만 명의 사람이 애굽 땅을 출발했다는 거예요. 애굽 땅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그저 기동량으로 그저 여러분 뜬소문 같은 이야기로 들은 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더 뭐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배운 것도 없고 그가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9절에서 이 라합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여러분 사실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라합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나라 팔아먹는 이야기잖아요.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9절 말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아니 어떻게든 지켜야지요. 내가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여리고성의 주민이면 어떻게든 내 성을 지켜야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을, 이 성을 너에게 주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 같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그 믿음이 오히려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그저 여러분 몇 글자 되지 않는 이 짧은 고백이지만 하늘에서 위로는 하늘로 아래로는 땅으로부터 하나님이시다. 결국 모든 것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저 기동량으로 들었던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여인, 그가 들었던 작은 복음 속에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라합에 비하면 매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든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역사하고 있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의 믿음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믿음이었을 겁니다. 그저 기동량으로 몇 마디 들었던 이야기가 전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그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의 믿음은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괴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생각이 그저 명사, 내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머물러 있다면, 아니면 그저 주일날 나와서 성경 지식을 수집하는 그 정도의 믿음이라면, 그저 지식으로 알아가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내 삶에 가공하고 내 삶으로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많은 성도들이 늘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니 나도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100번 입술로 말하면 뭐합니까? 내 삶에 용서와 사랑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만 있지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일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새벽 기도해야지 머릿속으로는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안 하고 집에서 콜콜 자고 있으면 그 속에 무슨 역사와 무슨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미국에 아주 유명한 재벌 중에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자수성가를 했는가 봐요. 60대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부러워했던 친구가 그에게 찾아와서, 아니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고생해서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을 나에게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잘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으십시오. 부자 되는 비결이랍니다. 첫 번째, 술을 마시지 말 것. 일단 우리는 그거는 통과죠, 그죠? 여기 술 마시는 분들 없으니까 술을 마시지 말 것. 두 번째,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 것. 세 번째,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말 것. 여러분, 혹시 모르는 거 있습니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술 안 마시는 건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만사 의심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는 것도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죠.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던 친구가, 아니 너무 평범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다 아는 걸 왜 그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러니 깁슨이라는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자, 다 알지만 나는 어릴 적부터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죠? 믿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입술이 되고 예수님의 눈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명사의 신앙이 아니라 동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믿음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저 소문으로 듣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그의 생각에 그의 믿음이 머물러 있었다면 그 또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라합은 믿었습니다.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정탐꾼 2명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거지요. 이렇게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가는 정탐꾼들은 이 라합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아니, 보잘것없어 보이는 저 라합이라는 여자, 이름도 생소한 이 여자도 하나님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니 그들이 얼마나 담대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아멘. 그들도 보고합니다. 여호수아 선생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미 간담이 녹아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의 보고였다는 겁니다. 사실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성을 제대로 돌아볼 시간도 없었어요. 추격자들이 돌아다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정탐할 수 있었을까요? 그저 그들이 경험한 것은 라합의 믿음의 고백,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보고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의 손에 주셨으므로 그 온 백성들, 여러분 어디 온 백성입니까? 라합 한 명이었지요. 그런데 이 정탐꾼 두 명조차도 라합의 믿음, 그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옮겨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했던 그 웅장한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얼마나 두려움으로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이곳을 정복할 수나 있을까? 우리가 이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들어가서 단 한 사람 만났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 단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의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그에게도 이 두 명의 정탐꾼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고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자 봐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과정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법으로 무너진 겁니다. 그 믿음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작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 믿음으로부터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2장 23절부터 25절에 기생 라합을 아브라함과 버금가는 믿음의 행위를 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같이 한번 야고보서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에 대해서 여러분, 그의 믿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의 믿음의 행함. 여러분,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머릿속에 아니면 우리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이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재가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알고 있다면 이것을 내 삶으로 실천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늘 우리는 머릿속에 머물러 있어요. 생각 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 7교회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중에 한 교회 기억나십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업적을 이룬 교회라고 극찬받았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동성교회도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읽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예전에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많이 읽으셨을 건데 그 책 어딘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로마 제국과 중국을 서로 비교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은 외세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무려 5,000km를 쌓았다는 거예요. 외세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15만 킬로미터의 길을 뚫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5천만 킬로미터의 성을 쌓는 것이 쉬웠을까요? 15만 킬로의 길을 닦는 것이 쉬웠을까요? 제가 볼 때는 15만 킬로 길을 닦는 게 100배, 1000배 쉬웠을 겁니다. 만리장성 이렇게 한번 사진으로, 저는 아직 만리장성은 못 봤거든요. 만리장성을 보면 여러분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산맥에다가 성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얼마나 많은 물질과 시간과 정성이 들어갔을까요? 그것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힘과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갔을 거예요. 물론 길을 15만 킬로 내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힘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저 여러분 성 쌓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거 움켜잡기 위해서, 내가 가진 거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저 성 쌓는 사람으로 살면 결국 그곳에서 함몰되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내라고 합니다. 어떤 길을 내라고 합니까? 믿음의 길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길을 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 8장 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물론 이 구절의 앞뒤 배경이 뭐 욥을 칭찬하고 뭐 이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욥을 손가락질하고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한 구절의 말씀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에게 큰 울림이 주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작지만, 우리의 믿음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한 믿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작이 비록 겨자씨처럼 보잘것없고 포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늘 새로워지는, 늘 풍성해지는 믿음의 결과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합시다.